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16절, 18절, 17절, 18절 가정에서도 성경 펴시고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들 하시지요. 우리 잠옷실에도 우리 2층에도 힘들내시라고. 힘들내시라고. 자, 지난주 설교 기억들 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또 다른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이걸 달달달 외우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한다고요. 근데 이보다 더 우선시할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있다. 이걸 제가 15절에서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렸는데, 세 가지. 13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래요. 14절에 오래 참으래요.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래요. 그리고 16절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주님의 뜻,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먼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지내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는 거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난주에 찾았고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인지 또 무슨 설교였는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고, 교인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왜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는 얘기를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좀 눌러주시기를 바라고, 전남CBS나 전남동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주 방송 설교 나갔던 게 여러분들이 다시 청취를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듣기를 통해서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뭔지 확인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은 뭔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제 마음속에 지난주 주님의 뜻 이야기를 했으니 마저 주님의 뜻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주님의 뜻 말입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 주님의 뜻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주님의 뜻이고 신앙의 기초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기가 돼야 된대요. 근데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이게 신앙의 기초고 주님의 뜻이라는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대로 살지 않고 이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참 귀하고 좋은 것이고 신앙의 기초가 되고 주님의 뜻이라는 건 아는데, 달달달 외우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대로 안 살고 그대로 못 산다는 게, 그대로 목회를 안 한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 임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목회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신다면 오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면서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할 거라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적지 않은 고민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막 외쳐대며 가르치며 설교는 해놓고 정작 저는 그리하지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요즘 정부와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너무너무 예민하고 여과 없이 가혹하게 다루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원인을 교회가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긍을 하고요. 다만 부끄러운 것은 그 말이에요, 매주마다 목사들이 교인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범죄를 저지르는 뉴스가 한 주도 빠짐없이 다루어진다는 점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죄송할 따름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디 가서 목사라고 낯을 내기도 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쁜 게 아니고 항상 기가 찹니다. 왜 이런 일들이 목사들에 의해서, 그 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목사들이 쉬지 않고 기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목사들이 범사에 감시해야 할 목사들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임지영 담임 목사를 감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김광일, 문상준 이 부목사님들과 신찬영 전사님을 여러분들이 감시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시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사모님들이 감시하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저희 목회자들이 성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오른 교회 목회자들을 감시하고 또 감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목회를 제가 할 수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잘하면 잘한다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잘 못하면 그것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적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바른 목회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 해오른 교회는 화목하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기쁨, 기도, 감사, 요 순으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 봐도 기쁨보다는 기도가 우선일 것 같고, 감사, 다시 말해 기쁨보다는 감사가 더 우선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 순은 순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먼저 말을 했을까?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가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목회 현장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인생과 목회 아니면 신앙생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에 간간히 종종 자주자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먼저 언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질병이고 두려움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무런 어떤 슬픔도 고통 없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팬데믹 상황이면 모두가 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염려, 근심, 걱정은 다들 한 보따리씩 이고지고 들고 품고 살아가는 것 버거운 삶 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에 고통도 끝, 슬픔도 끝, 염려도 끝나는 거다? 아니지요.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슬픔과 고통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환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중환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교인들도 있고요, 사업자금 때문에 은행 문턱을 어렵사리 넘어오는, 그러면서 대출받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쓰리며 쓰다듬어 내리면서 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춘기를 좀 심하게 아리하는 아들과 딸들을 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괜한 오해로 이웃과 등지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찌 보면 기쁨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기쁨을 찾으려고 해봤더니 기쁨을 찾을 만한 곳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 말입니다. 설령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누가 기뻐할 만한 사람들인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요즘 말입니다 압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제가 다가가서 기쁘시죠? 물어보면 그저 그냥 그렇습니다 정도의 대답이시거든요. 정말 기쁜 일이 있는데도 정말 기쁘시죠? 그러면 그저 그냥 그 정도 그렇습니다라고 애둘러서 그렇게 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언제 슬픔으로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말은요, 별일 없이 잘 지낸다는 말도 되지만 어떻게 들어보면 별로 재미없다는 말로도 들리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으면 행복해진다고, 인생의 허무와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신약 시대 때의 한 철학의 학파로 자리매김을 했던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행복을 찾고 누릴 고난이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동의하시죠? 인간은 누구나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누릴 만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행복은 쾌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거든요. 오늘날에도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그렇게 행복을 쾌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질펀한 술판을 벌리고 노름판을 벌리고 춤판을 벌리고 그러면서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음습한 곳에서 자극적이고도 말초적인 일들을 하면서 쾌락을 쫓는 사람들 말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이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지요. 막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지요. 나만 쾌락을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그런 사회 말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있고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술과 담배는 나를 쾌락이라고 하는 입구로 끄집고 가는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만 성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성의 상품화 심각합니다. 성과 돈 앞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쾌락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잠깐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쾌락을 통해서 일시적인 기쁨, 일회적인 기쁨, 순간적인 기쁨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실은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단어가 항상이거든요. 종종은 기뻐해 보겠어요. 간간히 기뻐하면서 살아갈 만해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간간히 종종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항상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렵거든요.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요 기쁨은요, 내가 만드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내 안에 샘이 솟도록 만들어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형편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예수님이 내 안에 만들어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기쁨은 항상이 안 되지요. 종종은 돼요. 간간히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기쁨은 항상 가능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쁨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기쁨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 바운다리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바운다리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샘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내면적인 기쁨 말입니다. 속 사람의 기쁨 말입니다. 영혼의 기쁨 말입니다. 거듭남의 기쁨 말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이 기쁨이 영원한 생명수와 같이 샘솟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요구하는 쾌락은 바닷물처럼 말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한 갈증이 일어나는 게 육체의 쾌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수가성의 여인이 맛보았던 영생수처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을 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 우물을 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두레박을 맡겨주시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 형편과 감정과 상황과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의 샘을 믿음의 두레박으로 두레박질을 통해서 퍼올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나만 마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도 같이 흘려보내라고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허락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고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의 저수지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기쁨의 댐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모든 기쁨의 수온지 역할을 감당하시고 발원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해오름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오름 교회가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들어갈 때,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한시적입니다. 이례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누리는 기쁨도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은 언제 무너질지 붕괴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멘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이에요.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기쁨,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임을 알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봐보실래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 좋은 의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거죠. 자기 몸 상태, 건강 상태는 자기만큼 먼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환자된 몸으로 의사를 찾아가더라도 의사가 내 몸을 진단하게 되는, 내가 내 스스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이게 속이 시립다, 가슴이 답답하다, 어디 열이 난다. 이건 본인 스스로가 자가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러면서 내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 체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넣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진단, 자가진단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자가진단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진찰할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이 청진기와 같은 기도 청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전혀 다른 게 없다. 전혀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영적인 부분의 신앙 상태에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구별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멍이 들었든지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기도 없이 사는데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런 아리가 없다, 답답함이 없다,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대화 없이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없이 그렇게 사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부부간의 대화 없이 사는 것처럼 얼마나 무미건조한 게 어디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없이 사는 것처럼 답답함이, 이 아픔이, 그게 어디가 있어요. 저는 집사람과 대화하지 않거나 얼굴 보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남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 목회 10년, 해오른교회 17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저희 집사람은 사모로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늘 제 곁에 두었고 집사람도 제 곁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부부간의 대화 없이 침묵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늘 말 걸기를 하고 말을 걸어옵니다. 이게 행복의 밑거름이에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늘 대화하는 것 말입니다. 어찌 저희 부부라고 싸운 적 없고 말다툼한 적이 없겠습니까? 창조 창업이한테 조용히 물어봐 보세요. 녀석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제 기억에 창조가 4살 때였습니다. 고흥마룬교회에서 4년차 담임전도사로 목회를 할 때니까 신혼초죠. 그때 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사택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잠바도 안 걸치고, 그때는 살을 내리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야물딱지게 뛰쳐나가긴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사모랑 싸우고 집 뛰쳐나온 전도사가 어디를 가겠어요. 받아줄 교인들도 없고.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후회는요 3분 안에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 나가면. 갈 곳은 전도사가 교회밖에 더 있어요. 냉기가 있는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기도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오돌오돌 떨리니까 기도도 안 되고 후회만 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내가 이것만. 다시는 이러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죠. 집을 나간 자여 어서가 돌아가, 어서가 돌아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꼴에 남자라고 백기투항을 안 하고 집사람이 데리러 오기를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남편의 최소한의 자존심이거든요. 이런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옛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남편이 집 나가면 온 동네방네를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찾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가는 순간 문 잠가 버립니다.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집 나간 남편 찾아서 데리고 와서 서로 미안하다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사과하면서 5째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찾아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문 잠그고 자버려요. 제가 그 후로는 집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집 나가는 순간 나만 손해라는 부부에게 교과서를 배운 것이니까. 그때부터 부부간의 갈등은 반드시 대화로 풀리라. 그리고 늘 대화하며 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지. 온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영적인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 걸기예요. 늘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귀찮다 할 정도로 기도하세요. 누구? 하나님을 귀찮다 할 정도. 근데 하나님은 귀찮아 하실 분도 아니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오전에도 기도하시고 오후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출근 전에 기도하시고 일하는 중에도 기도하시고 퇴근하고 난 후에도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만 이웃을 위해서도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코로나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병들게 하는 게 아니고 더 건강하게 해주고 있어요. 코로나는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코로나거든요.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의 맥을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맥박이 뛸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강력한 기도를 하셔서 코로나를 지구 밖으로 날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 없는 기도를 통해서 쉼 없는 응답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변함없는 기도를 드림으로 변함없는 축복을,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끊기지 않는 은혜를 주님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힘을 얻고 길이 열리고 답을 찾고 복을 받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진찰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단서를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12명을 놓고 예수님이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이름을 말씀하셨으면 고자질이 되겠지만 너희들 중에 그랬잖아요. 나를 팔 사람이 있느니라. 12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치 못한 걸 예수님이 진단하시고 12제자들에게 진단서를 보여준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에게 진단서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기도라는 청진기가 고장나 있었거든요. 기도 없이 버텨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도라는 청진기가 고장나다 보니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기회를 잡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쉼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기회도 쉬어버리게 됩니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기도했더라면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를 압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청진기가 고장나는 순간 사탄 마귀에게 압도당하는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마음이 들어왔을 때 막아내지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왜? 기도 청진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사탄 마귀를 압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압도를 당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마저도 놓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회를 잡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잡지만 은혜 받을 기회를 잡고요, 응답받을 기회를 잡고요, 축복받을 기회를 잡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청진기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세요. 기도의 맥이 잡히고 있는지, 기도의 맥박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라 그 말이죠. 기도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니까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영적인 상태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게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덜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어둠캄캄한 무대의 한편에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대의 한편에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조명이 나에게 강력하게 비춰주면서 무대의 중심에 서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다시 말하면 인생 무대에 기도 소리가 멈춰 있다면 그 말이에요. 다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인생 무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멈춰 있다면 다시 시동을 거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달리세요.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받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 아버지의 강력한 조명을 요단강에 세례받고 있는 당신 아들 예수에게 비춰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놓고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들의 조명을 받게 해줬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지요? 기도하면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성령의 조명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에 가장 중요한 약 중의 약이 뭘까요? 감사약이지 않을까요? 코로나 치료제보다도 백신보다도 더 귀한 게 감사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치료제는 제약회사가 만들어 공급하면 되는 거고요, 감사제는요 교회가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은 의학 박사들이 만들면 되는 것이고, 감사 치료제와 백신은, 감사 백신은 신앙 박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의 공격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코로나의 공격은 이런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의 욕심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더 좋은 것, 자꾸 더 귀한 것, 자꾸 더 값비싼 것, 자꾸 더 원초적이고도 본능적이고도 말초적인 것을 찾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피조물이지 않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말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입고 있는 것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쓰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라. 만족하며 살아라.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또 자꾸 더 자극적인 걸 찾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너희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그랬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거리들을 추려가지고 감사한다. 아니면 핀셋으로 이렇게 쫙쫙 뽑아내듯이 뽑아가지고 감사할 것 같으면 누구나가 다 하는 거죠. 이건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감사잖아요. 상식선에서 하는 감사잖아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감사 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감사는요, 이보다는 좀 더 다른 퀄리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격이 다르고 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더 감사하는 거죠. 건강할 때 감사 보편적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근데 병중에 있을 때, 중환병에 걸렸을 때 더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항암 치료하시는 우리 교우들과 한 번씩 이렇게 전화통화로 또 위로하는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병중에 있을 때 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감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더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성품이 되셔서 평생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모두가 다 코로나에 가려져 가지고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들 막 볼멘 소리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지난날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사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감사도 못하고 지나쳐버린 지난날 은혜가 많아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00년 전 저 유대 땅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씻기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지난 날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이에요.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으니 이 지난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유효하고요. 이 은혜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3,689번을 뛴대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혈액은, 몸속의 혈액, 피는 하루에 1억 6,800마일을 달린대요. 하루에 숨을 23,040번을 쉬고 두뇌 세포는 하루에 700만 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 재주가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뭔 힘이 있어가지고 피로 하여금 달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한답니까?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그걸 심장이 뛰는지 피가 도는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지금 말입니다. 폐를 통해서 심장 뛰게 하시고요, 피가 돌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 감격하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피가 덜 돌거나 천천히 돌거나 심장이 조금만 더 빨리 뛰어도 우리는 예배 중에 큰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쓰시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여,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 부자 할아버지가요, 동네 애기들 허기진 배나 채워줄 생각에 빵들을 만들어가지고 빵바구니를 가지고 동네 놀이터로 왔습니다. 동네 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매일매일 이 시간에 빵바구니를 가지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딱 한 사람이 한 개씩만 빵을 골라라. 그러더니 동네 애들이 막 큰 빵을 고르느라고 막 정신없이 빵 하나씩 손에 쥐고 막 집으로들 뛰어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레첸이라고 하는 소녀가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그 빵 바구니에 남은 적은 것, 보잘것없는 빵 하나를 손에 쥐고 그레첸이 그 할아버지 부자에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집으로 가더래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동네 아이들에게 빵이 지급이 되고, 그레첸도 마지막 빵, 조그만한 빵이지만 그것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너나 나나 없이 다들 큰 빵들 하나씩 손에 쥐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레첸은 마지막 빵, 조그만한 거, 별 볼 일 없는, 별품 없는 빵 하나를 들고 부자 할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빵을 쪼개서 먹으려고 빵을 쪼갰더니 그 안에 은하 20센트짜리 6개가 있어서 이 은하 동전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때 이 부자 할아버지가 그 그레첸에게 하는 말이,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그 말. 이 조그마한 빵 종아리 속 빵 안에 은화를 넣어놓으면 네가 가져가게 될 것이고, 너는 그것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니까. 그래서 이 부자 할아버지의 진정한 부자됨이 뭔지, 그리고 조그마한 빵 하나 가지고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그 그레첸의 가난함 속에 있는 그 부자됨 말입니다. 이게 감사거든요. 감사를 통해서 부자는 부자됨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 감사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와 이 교회가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 말입니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성인이 되면 어른들이 보통 26,000개 단어를 가지고 쓴다고 그래요. 근데 26,000개 단어 중에 가장 좋은 단어, 서로를 기쁘게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대요.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래요. 종은 칠 때까지 종이 아니래요.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래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래요. 노래는 불러야 노래예요. 종은 쳐야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은요, 감사할 때.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그 유대인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가르친대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요, 왜 예수님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신대요? 왜 우리는 그 기도를 못한대요? 왜 우리는 그 감사를 못할까요? 언제까지 내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가 50개가 되고 500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뻐하시렵니까? 기도하시렵니까? 감사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가 20마리가 되고 200마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시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손에 들려진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이것 가지고도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나도 5천 명을 배불리 먹일 줄 아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 말이에요.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혼자 먹이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내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5천 명을 먹이려면 보리빵 5천 개는 있어야지, 물고기 5천 마리는 있어야지. 이걸 우리는 수학이라고 말하고 경제라고 말하고 상식이라고 말하고 과학이라고 말하고, 이걸 경제 논리, 한국 경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 경제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얼마든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길 수 있는 공식이 천국 경제학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공식이, 그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